오늘 과학 세계나 또는 우리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관심은 이 지구촌에 있는 이 광대한 이 생명의 이 모습들이 다른 행성에도 이런 생명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과학자들은 그것을 찾으려고 지금도 열심히 밤하늘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나 또는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지구와 같은 그런 행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우리 은하계만 해도 몇십억 개, 몇천억 개가 있을 수 있고, 또 온 우주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체를 구한다고 보면 얼마든지 많은 이런 행성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는 전제하에서 연구를 하고 찾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건 이제 일반론적인 입장이죠. 일반적인 입장이고, 이제 우리가 도를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신을 논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일반론적인 그런 우주론 또는 생명론 이런 입장으로 이것을 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참 진리를 이야기한다. 참 진리는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것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진리는 배타적인 거예요. 자, 우주선을 쏘는데 여기에 수백만 개의, 1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지만은 그 부품마다 작용하는 과학적인 원리는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 원리를 벗어나는 다른 원리를 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선이 발사되지 않겠죠. 가다가 공중 폭발을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심지어 불을 붙였는데도 불이 붙지도 않는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우주선을 쏘는데 들어가는 과학적인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정신적인 진리든지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진리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진리를 못 찾아서 그렇지, 진리를 못 찾아서 상대적이고 니도 맞는 걸로 하고 다른 종교도 맞는 걸로 하고 다른 신도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인정해주자 하고 포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는 있지만, 그러한 정신적인 영적인 진리도 찾을 수만 있다면 이 과학적인 진리가 배타적인 것처럼 영적인 진리도 다른 이론이 개입될 수 없는, 포용될 수 없는 그런 배타적인 진리의 체계가 있을 것이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일 수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면은 다른 것은 다 틀린 입장이 되는 거죠. 이제 아직 이런 종교적인 입장이나 신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없다.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추세에서 우리 범인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신도 가상이고 도도 가상이니까 가상을 해본다면 신도, 우리가 창조주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조주가 있다는 걸 한번 가상을 해보잔 말이에요. 창조주가 만약에 있다는 걸 가상을 한다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우연히 창조했겠어요? 아주 정밀하게 설계를 했겠어요? 자,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는다 하면은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건물을 하나
나를 위한 기념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내 새끼들한테 뭔가 남기는 기념물을 짓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기념물을 짓든지 할 때 그 기념물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이라든지 또 안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계산하여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설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이 있다면, 뭐 없으면 그냥 우연히 있었던 걸로 그냥 믿고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진리를 찾는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 거니까, 창조주가 없다면 그냥 뭐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믿고 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있다는 걸 가정을 해보자, 그죠? 만약에 있다는 걸 가정을 하면 우주는 우연한 걸까요? 설계된 걸까요? 자, 그 중에서,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한다면 생명체. 지금 온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주에 과연 생명체가 있느냐, 생명체를 담고 있는 다른 행성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진화론자 입장에서는 우연히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우연의 가능성을 전제하에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신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설계를 했다면 이 생명체의 신비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신비로움도 그러면 설계 안에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설계했다면 이런 생명체의 신비도 설계를 했겠죠. 그러면 이 생명체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 자, 행성하고 항성은 구분하겠죠? 항성은 뭐예요? 잘 가다가 지금 거꾸로 갑니다. 항성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 같은, 항성은 그야말로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고, 그 태양 주변에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게 이제 돌아가는 이 중에서 여기는 불덩어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생명이 산다면 이런 행성에 살 가능성이 있는 거지 항성에는 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구라는 행성에다가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가 꽃피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면 이 지구에 대한 설계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뭐 더 넓은 쪽으로는 우리가 추측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은하까지만 갑니다. 우리 은하가 뭔지 알아요? 예, 우리가 맞아요, 우리 은하 맞아요. 자,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우주선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봤고, 이제 이걸 위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접시 던지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뭐라 하느냐니까 구상성단이라 그래요. 동그란 모양이죠. 별이 여기에 별이 빼곡히 있습니다. 빼곡히 모여가지고 동그라미 모양을 이루어 놨으니까 여기에 빼곡히 별들이 모여 있어서 구상성단이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가운데 여기 이제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이제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거대한 별들의 뭉치가 이렇게 여기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별들이 이제 흩어져서, 그러니까 밤하늘에 보면 별들을 보면은 우리가 막무가내는 뿌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렇게 질서 있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 중간중간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별들이 주로 흐르는 위치가 이 위치를 지키면서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이 수많은 별들이 줄이 엮여져 있지도 않은데 따라다니는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여러분 그냥 뭐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야 희한하다. 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뱅글뱅글 도나. 저 명왕성 같은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데도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도망도 못 가고 그렇게 묶여서 돌아가는데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수천억 개의 별이 이 우리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수천억 개의 별들도 여기에 이 중심에 별들이 꽉 모여있는 이 중심의 인력에 의해 가지고 이 전체 별들이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 밤하늘 요새는 밤하늘도 보이지 않죠.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거대한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모를 때야 그냥 밤하늘에 뭐 별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과학이 발달되다가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할 거리 자꾸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이 별들 중에 이제 우리 태양계가 어디쯤 있냐면 이 날개에 있어요. 날개. 여기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날개쯤에 있어요. 가운데쯤에. 네? 그런데 이제 방향이 지금 이렇게 도는 걸로 되어 있네. 그죠? 이렇게 도는 걸로 아세요? 자, 여기를 한 바퀴를 도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2억 년 이상이 걸려요. 2억 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태양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수성, 금성, 동그라미를 안 보이지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떠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에? 떠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이리로만 가고 이 행성들은 따라 돌아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따라 돌아가면서 따라가는데 왜 태양이 여기에 가운데 있지 않고 여기 가에 있을까? 오늘의 퀴즈. 이거 알아맞히는 사람한테 천국 티켓을 주게. 자, 우리 지구가 중심이라면 옛날에는 우리가 우주가 있다면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갈릴레오 뭐 이런 이야기 하기 그 이전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 태양이 지구를 돌지. 지구가 중심이지. 중심이 움직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태양이 도는 걸로 생각한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돌아가잖아. 이걸 알면서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거야. 지구가 돌고 나는 거기 타고 있고 돈다 돌면서 날아간다. 이 생각하면 그 머리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거야.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을. 자, 그러면 중심에 있으면 좋겠는데 중심이 아니라 여기 가에, 날개에 가에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보다는 여기가 별이 적겠죠. 근데 왜 창조주가 설계를 했다면 왜 중심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내 중심으로 돌아 이렇게 하면은 멋있을 텐데 왜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냐 이거죠. 자, 이게 우연일까 설계일까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 지식이 많은 만큼 이제 생각의 폭이 이제 넓어진다는 의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접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왜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들 머리로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에 이 바운다리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냐? 그럼 여기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예? 물 빨려들어. 여기도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블랙홀이 이래 있잖아요. 블랙홀이 이래 있으면 요 안에 있는 건 빨려 들어가지. 근데 이 밖에 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요 동그라미처럼 이 밖에 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중심에 있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니까 지구도 여기 못 들어가지? 태양도 여기 못 들어가. 그럼 여기 이제 하여튼 중심 어느 가까운 쪽에 있는 게 좋잖아. 하나님이 중심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쪽 기퉁발이 있는 거야. 왜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되냐 이거죠. 이게 우연이겠냐 아니면은 정교한 설계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제 머리에서는 답이 나왔어요. 여기에 있으면요, 이것도 이제 이 중심으로 돌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중심에 도는 별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안 돌아요. 우리 밤하늘을 보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밤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거든요. 왜? 지구가 돌아가니까. 지구가 돌아가니까 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구가 돌아가니까 카메라에 담으면 별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 사진을 많이 봤죠? 거기에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 지구가 규칙적으로 도니까. 그런데 여기는 카메라가 도는 게 아니라 이 별들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별들이 돌아가니까 이 별들은 규칙적으로 안 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규칙적으로 정원으로 도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도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토성이나 이런 데 목성이나 이런 데는 우리는 달이 하나밖에 없지요. 그런데 목성이나 토성이나 이런 데는 달이 막 60개씩 있어요. 60개 이상이 있어요. 그 목성이나 토성의 그 위성들은요, 규칙적으로 이렇게 도는 위성들이 있고 또 이렇게 타원 형식으로 도는 위성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구난방인 거야. 여기는 중구난방으로 막 돌아가는데 어쨌든 이 중심으로 돌아가고는 있는 거예요. 우리 태양도, 우리 지구도 태양을 정원으로 돌게 있는 게 아니죠. 조금 타원형으로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죽박죽으로. 그럼 왜 태양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여기는 너무 많은 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여기 이제 태양하고 여기 이제 위성들이 이래 있잖아요. 있으면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는 뭐 별이 가까이 지나간다 이래도 몇 광년이야. 예? 몇 광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멀찍이 이렇게 뭔가 여기서 큰 항성이 태양 같은 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여기에 이 인력권이 여기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사이 좋은 부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멋진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남편의 눈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요. 태양보다 큰 별들도 많아요. 그런 별들이 여기서 휙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여기에 있는 따라 돌던 이 행성들이 그냥 이 중력의 교란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이렇게 못 돌아, 이렇게. 아니, 잘못하면 이리 딸려가 버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별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별들이 주변을 거쳐 지나가기 때문에 이 행성의 질서의 교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별들이 좀 적은데 있는 이쪽에 있어야 이 태양계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걸 거대한 회전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연 같아요? 설계 같아요? 하나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모든 게 엉거려지는 거지. 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우주가 또 이 지구가 그 안에 생명체의 존재가 이게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다는 걸. 만약에 이게 필연이라면 이런 생명체가 이 우리 은하 이외의 다른 생명체를 과연 신이 설계를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를 생각을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는 도를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쪽으로 이 논리를 접근해 봐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생명체가 있다는 것하고 생명체들이 다른 데에 있을 수 있다는 것하고 인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간의 존재는 그야말로 이 수많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생명체와는 격이 다른, 진화로서는 진입할 수 없는 아주 격이 다른 이렇게 대단히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진화론으로만은 이 인간의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물질 세계에서의 진화의 산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자, 요것을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머릿속에 담아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이 지구촌이 우연한 산물인가? 아니면 또 이 지구와 같은 별들이 이 우주에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루가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 뒤에는 이제 끝에冥왕성은 있다가 요새 이제 이게 자격 박탈당했죠. 해왕성, 천왕성,冥왕성 이렇게 해왕성이 앞인지 천왕성이 앞인지 여러분 알아서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태양이 아주 작은 것 같은데 비율로 그리자면 태양이 이따만합니다. 태양이 이따만하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웃깁니다. 태양이 이따만하잖아요. 그럼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치면은 지구는 이 태양 지름의 100분의 1이야. 100분의 1. 그럼 이걸 어떻게 몇 등분 해야 돼? 100등분 해야 되는 거야. 100등분 해서 한 덩어리야. 우리 천문 사진이나 이 나사에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준 사진들을 보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앞을 지나가는 수성이나 금성 사진을 보면은 새카만 콩알 같은 점이, 새카만 점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지 요 박혀 있는 것처럼 사진이 나와요. 콩알이야, 콩알. 예? 콩알인데, 여러분 난로가 있으면, 난로가 있는데 콩알을 하나 이렇게 핀셋으로 들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난로 앞면이 있고 난로 뒷면이 있잖아요. 콩알에, 예? 그 콩알의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난로에 열을 받는 쪽이 있고 열을 못 받는 쪽이 있잖아요. 그럼 열을 받는 쪽은 낮이야. 콩알의 낮이고 열을 못 받는 요 콩알의 반대편은 밤이야. 그 콩알의 아래 위에 끝이 북극 남극이야. 그 안에 사계절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콩알 안에 온갖 삼라만상의 변화와 조화가
이 안에서, 콩알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가 졌지요? 이제 콩알 뒤편으로 갔습니다. 자, 그렇게 기묘한 겁니다. 기묘한데, 자, 여기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각자 이제 이렇게 한 바퀴씩 돈단 말이에요. 각자 돌아가는데, 이 지구가 이걸 한 바퀴 도는데 며칠 걸리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365일이 걸리잖아요. 365일이 걸리는데 이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은요. 토성 같은 경우는 이걸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바빠서 생각 안 해봤죠? 이 토성은 한 바퀴 도는데 약 30년이 걸려요. 우리 지구 시간으로. 응? 한 30년이 걸려요. 이 명왕성이나 이런 것들은 막 200년이 걸려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20년 막 200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크기가 여러분들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는 지구가 중심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인간을 만들고 여기다가 생명체를 만들었으니까 이 지구가 중심인데 이 지구가 이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고 그리고 이 지구가 자체적으로 자전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24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24시간이 걸려요. 자, 이게 우연이겠냐 필연이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가 이걸 설계를 했다면 왜 30년에 한 바퀴 돌게 하지 않고 왜 365일 만에 한 바퀴를 돌게 했나 이거죠.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우리는 여기 24시간 만에 이제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왜 이걸 또 24시간이라는 시간에다가 제약을 딱 묶어놨냐 이거죠.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400일일 수도 있고 500일일 수도 있고 600일일 수도 있지 그게 뭐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이 화성 같은 거리에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있나요 없나요?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도 있고 여기 뭐 목성이든지 토성이든지 각자 나름대로의 자연 법칙이 적용되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북극이나 추운 데 가면 추운 데 견디는 생물체가 있잖아. 더운 데 가면 더운 데 견디는 생물체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좀 추우면 추운 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묶어놓고 이것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도록 했냐 이거죠. 이게 우연일까 필연일까 말이에요. 그냥 우리 생각 없이 살면은 복잡하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냐고. 참새가 붕새 보고 뭐라 가는데요? 왜 그렇게 높이 그래요? 먹을 거는 나무 한 그루만 뛰어넘을 수 있는 날개만 있으면 먹을 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뭐 안다고 저 붕새처럼 저렇게 높이 나르느냐는 거지. 왜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신을 생각해야 되고 도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이치에도 뭔가 뜻이 있는가를 찾아가는 게 이게 도인이고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신을 섬기는 사람의 태도다 이 말입니다. 태도. 왜?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무슨 진리가 있는가 하고 탐구를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밥벌이만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겠지만. 자, 그런데 365일이 돌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설계냐 우연이냐 이거죠. 자, 1년에 365일 동안 도는 것을 과학적으로는 우리 인류 역사적으로는 언제부터 이걸 알았을까요?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이런 것들은요, 내가 이제 살다가 보니까 잘 관찰만 하면은 이거 계절이 며칠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예? 우리가 집에 이렇게 지내보면은 태양이 여름에 지나가는 선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석양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동쪽 이렇게 오른쪽 창문에 해가 넘어가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왼쪽 창문으로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남향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서향, 남향 이렇게 있으면은 태양이 이제 지나가는 선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 관찰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알아봐야 되겠네 하고 이제 말뚝을 이렇게 하나 중간에 공터에 꽂아 놓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겨울에 지나가는 그림자선이 있고 여름에 지나가는 그림자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날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걸 옛날에는 천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연구를 했겠지. 그런 연구를 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알았겠냐 이거죠. 자, 성경에서도 구약에 이미 출애굽 때 벌써 12달이라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야. 모세 때 BC 1500년이야. 그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12달이라는 개념이 이미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조금 이제 말을 바꾸면은 오늘날 우리 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동양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지축이 바로 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지축이 바로 서면은 이게 360일이 걸린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똑바로 안 걸으니까 띠뚱띠뚱 걸으니까 이게 5일이 더 걸려가지고 365일이 걸리는데 이 지축이 딱 바로 서면 팽이처럼 정확하게 돌아가면은 이게 타원형으로 돌지 않고 정원으로 돌면은 이게 36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모든 우리 도인들은 다 도를 정산도나 이런데 종교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지금 유튜브에도 막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36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똑바로 서면은 360일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부터 알았냐? 365일은 천문을 연구해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경주에 가면 첨성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관측하는 그 전문 장비들을 통해서 관측하면 365일이 걸린다는 건 알 수가 있어. 이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축이 기울어졌니, 섰니 이런 개념은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는 입장에서 이게 바로 서면은 360일이 걸린다는 이건 언제 알았냐 이거죠. 이거는 관찰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 365일은 관찰로 알 수 있어. 그런데 바로 서면은 360일이 걸린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나 이렇게 종교인들이 앞으로는 지축이 서면은 360일이 걸린다, 돈다. 360일에 돈다는 것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요즘 말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그들의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의 조상들은 언제부터 360일이 걸린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BC 700년경에 다니엘은 360일이 도는 걸 기준으로 해서 날짜 계산을 해놨어요. 360일이 걸리는 걸로 계산을 해서 날짜 계산을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AD 때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난 뒤에 AD 100년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의 종말을 예언하고 계시하는 그 계산에 있어서는 36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날짜 계산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365일이 걸리고 있는 이 현실을 이게 언젠가 되면 360일 만에 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42달 1260일이라는 요 계산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딱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42달을 한 달에 30일로 계산하면 2, 3은 6, 3, 4, 12, 1260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고 1년을 360일로 계산해서 날짜 계산을 하고 종말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정을 쫙 해서 성경에 기록을 쫙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을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얼빵한 인간들이 자꾸만 성경이 표절이다, 어느 신화를 표절했다, 편집을 했다, 조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디서 표절한 거예요, 이거? 이건 어디서 표절했냐고? 이런 이야기, 1년을 360일로 계산하고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는 것은 어디에 써 있는 이야기냐 이거죠. 어디에 있는 걸 성경이 표절했냐 이거죠. 차라리 오늘날 사람들이 지축이 바로 서니 360일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도 2000년, 3000년 전에 성경이 이런 걸 미리 말해놨더라면 성경이 표절한 거예요? 그 인간들이 표절한 거예요? 이 무식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밖에서 표절이니 성경은 조작이니 위작이니 온갖 노름으로 성경을 힐난을 해도 이런 방구 반론을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표절이냐 이거죠.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 중에 어느 경전에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놓은 경전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성경의 신은, 성경이 말하는 신은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정밀하게 계산을 해놓으신 신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표절이라고 하려 하면은 다니엘 이전에, 사도 요한 이전에 어느 누군가 어느 경전인가 어느 소설책이든지 소크라테스 책이든지 조로아스터의 경전이든지, 조로아스터도 사실은 이들보다 뒤에요. 그럼 세상에 불교도 이들보다 뒤에고, 그럼 뭐가 있나? 그 이전에 어느 경전에서 1년을 360일로 계산을 해놓고 운영을 하는 경전의 기록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조작이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300살 먹은 노인 앞에 20살 된 청년이 와가지고 지가 나이 많다는 거야. 지가 나이 많다는 거야. 자기는 320살이라 그러는 거야. 지금이야 민증 까봐 이러면 되는데 옛날엔 민증도 없어. 나는 산에서 태어나서 그런 거 없어 이러면서 지는 320살이라고 이 300살 할아버지 앞에서 지는 320살이라고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인 거야. 성경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를 밝혀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성경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예 사람이 창으로 찌를 수 없는 구름 위에 있는 게 성경인 거야. 나머지 경전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신비로운 책인 것처럼 막 이렇게 숭상을 해도 그 짱대를 가지고 성경에 찔러도 발바닥에 닿지도 않는 그런 수준의 창들을 가지고 성경을 비방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성경의 기준은 360일이요, 365일이요? 360일이죠. 그러면 360일인데 지금은 현실은 365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이제 오늘날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아,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지요. 다 알죠.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을 거야. 그죠?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성경에는 360일로 계산을 해서 달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이제 음력, 양력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윤달이니 뭐니 그러면서 이제 2월 달에 28일이 됐다가 29일이 됐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9일 날 태어난 사람은 생일이 몇 년 만에 돌아와? 그러니까 365일 하고 4분의 1이 더 있는 거야. 알겠죠? 지구가 이 공전을 하는데 딱 365일이 아니라 365일 4분의 1 시간이 더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4년을 가면은 하루가 더 생기지. 네? 그래서 28일이 있다가 29일로 넣은 거 아니에요. 달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 달을 더 넣는 거죠. 네? 한 달을 넣어서 윤달이 들어가는 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365일을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365일로 지금은 돌아가는데 이게 지축이 바로 서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60일로 잡힌다는 것이죠. 그러면 삐뚤어진 게 이게 올바르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됐으면 얼마나 잘못됐을까? 요 기울어진 각도만큼 잘못됐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를 해놨다는 것이 이 기울어진 각도조차도 우연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태양을 돌고 있는 이 별들 있잖아요. 행성들. 이런 행성들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요거는 각도로 얼마 각도로 돌아가고 있는지 똑바로 도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똑바로 도는 건 하나도 없고 어떤 거는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구는 딱 요 각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 각도가 이게 우연한 각도일까 필연적인 각도일까 이 말이에요. 지구가 잘못됐으면은 잘못된 각도가 요 각도에 나타나는 거야. 요게 우리 몇 도 돌아간다 그래요? 23.5도라 그러죠. 정확하게는 23.4 얼마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쪽은 각도가 몇 도일까요? 예? 예, 66.6도여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666 나오죠? 사탄의 수 아니에요. 이 각도가 왜 하필 66.6도냐 이거예요. 자, 이게 설계일까 우연일까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한 바퀴를 도는데 똑바로 서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360일로 돌아가지요. 그럼 360이라는 이 숫자가 도이고 요 우리 1년으로 치면은 원 한 바퀴 도는데 몇 도예요? 360도지요. 360도인데 지구가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0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왜 동그라미 한 바퀴를 360도라고 하고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는데 360일을 걸리게 했냐 이거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 한 바퀴를 360도라고 한 건 언제부터냐 이거야. 이걸 하나님이 360도로 해라 이래 했습니까? 이건 세상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미 365일을 떡 잡아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열심히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뛰어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동그라미 한 바퀴가 360도로 합니다 하는 거야. 그럼 성경이 뭐라 하겠어요? 이제 왔나? 이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360일로 딱 설정해놓고 동그라미 한 바퀴를 360도로 지칭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이것 자체도 신의 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비학은 창조주의 코드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 숫자 하나하나가 이게 우연한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구조를 이제 단지 생명체가 살아가는 별들이 있을까 없을까만 생각하면 화성 거리에도 있을 수 있고 목성 거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의 코드는 360이라는 이 코드에 맞추도록 설계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360일 만에 한 바퀴를 돌라 그러면 거리가 일정해야 되지요. 네? 그러면 태양의 크기도 일정해야 되고, 왜? 이게 너무 큰데 이걸 이렇게 가까이 붙여가 365일 걸리게 하면은 다 타죽어 뿌리는 거야. 그리고 또 너무 작게 만들어서 360을 돌게 하면은 화성이나 목성처럼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태양의 크기와 지구의 거리와 그 다음에 이 한 바퀴 도는 이 걸리는 시간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설계냐 우연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 혼자 열받는 거예요? 지금 흥분이 되나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진짜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가 들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 나는 이런 걸 막 생각하면서 또 막 자료 막 수집을 해가면서 알아가는 이때는 막 이렇게 막 진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한 조화 속에서 이 안에 지구촌 안에 4계절이 있고 12달이 있고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숫자도요, 숫자도 이 4계절이 있다, 12달이 있다. 이것도 우연하게 설정한 걸까요? 하나님의 계산하에 된 걸까요? 우리가 이제 황도 12궁, 황도 12궁, 하늘에 별자리가 12개 있고, 인간이 12개의 띠로 구성되어 있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365일을 공전하는 이 주기의 설정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12달로 구성해 하고 지시를 해서 했냐고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부처 손바닥 안에 있듯이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가지고 막 신을 부정하고 신 밖으로 나간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별짓을 다 해도 나중에 돌아와 보면 신의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거야. 찾는다고 고생했다. 그냥 믿었으면 금방 됐을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이제 오늘날 이 진리가 세상으로 나가면서 이제는 과학자들도 이 진리 앞에 굴복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끝장이야. 마지막에 끝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도망갈 데도 없어. 시간적으로 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껍데기에만 이렇게 취하지 말고 깊이 정말 신이라는 존재를 이런 걸 배워가면서 좀 느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가기를 기다리면 여러분 평생 가도 못 찾아. 이제 알려주면은 그걸 가지고 야 이렇게 돼 있는구나 하고 이제 깨달아가면서 야 신이 없을 수가 없겠네. 창조주가 없을 수가 없겠네. 이건 설계자가 있는 거야. 우리 양자역학에 뭐라 그래요? 관찰자가 있는 거야. 관찰자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계절이 있고 12달이 있다.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숫자의 코드에 다 맞추어진 거 아니에요. 숫자의 코드에. 계시록 4장에 제가 천부경 영상에 천상세계는 우주 만상의 원상이다. 우주 만상을 설명해주는 원상, 이게 창조주의 코드다 이거죠. 수비학은 창조주의 코드라. 이 말하고 이제 다 종합적으로 이걸 이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4계절이 있는 것도 이 천상계의 하나의 흔적을 묻어놓은 것이고, 12달이 있는 것도 우주 원상에 12 천사들의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다가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칠성당이며 칠성신이며 이런 이야기들도 다 천상세계에 있는 신들의 그 형상을 보고 알으라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심어놨다는 거예요. 자, 하루는 24시간이죠.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또 12달에 절기는 몇 절기예요? 24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세계의 코드를 안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안 벗어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인데 옛날에는 12시간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극 드라마에 보면 뭐 몇 시즌에 만납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때는 1시간이 2시간 간격으로 해가지고 24시간이 2시간씩 이렇게 나눠져가 12시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시간은 몇 분이냐? 1시간은 60분이죠. 그리고 24시간은 몇 분이에요? 1440분이지요. 자, 시간을 이렇게 나눈 것은 또 누구냐 이거 성경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고 선곽이 144 규빗이 나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도 이 천상계의 코드에 맞추어진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보아도 이 숫자 코드를 벗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루가 몇 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루가 몇 초예요? 바빠서. 여기다가 60을 곱하면 되죠? 예? 4, 6, 24, 2월로 가고, 4, 6, 24, 1, 6은 6, 86,400초죠. 야, 86,400초라는 게 어디에 있을까? 한참 찾았어요, 제가. 있을까, 없을까? 다른 건 다 성경하고 연관된 숫자인 거 아시겠죠? 근데, 야, 86,400초라는 게 어디에 연관된 게 있을까? 막 이 태양을 돌아보고 우주를 돌아보고 막 하면서 이 숫자와 연관된 뭐가 있는지를 막 한참 뒤져봤어요. 뒤져보다가, 아이고, 못 찾겠다 하고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턱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이 태양의 지름이, 우리 지구의 지름이 얼마인지 아세요? 참, 목사님은 별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별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 별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건 상식인 거야. 약 13,000km야. 태양은 여기에 100배. 아까 몇 배라 그랬어요? 100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3,000에 100배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30만 킬로미터. 근데 이걸요, 나누기 1.6을 하면 이 숫자가 나와요.
왜 1.6을 나눌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너무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투수 공의 속도를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하는지 알아요? 마일로 계산해요. 마일로 계산해. 그러니까 킬로미터를 마일로 계산하면은 1.6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886만 4천 킬로미터가 마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구성이나 이 지구촌에서 돌아가는 천지인이라고 해요. 천지인이라고 그랬죠. 이 하늘에 돌아가는 구성이나 이 땅에서 작동되는 원리나 인간의 이 우리가 7개 눈이 있고 7개의 목뼈가 있고 12 등뼈가 있고 갈비뼈 24개가 있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모든 하늘이 구성되고 있는 거나 땅이 구성되고 있는 거나 인간이 구성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숫자의 구성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과 인간이 완벽한 이 구성으로 돌아가면은 완전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이라는 개념이나 영원이라는 개념이나 무한이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완전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체가 되고 무한체가 되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은 원래 영원하고 무한한 것처럼 보이니까 뭐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 영원한 것이, 이 영원한 무한한 것이 인간이라는 유한한 그릇에 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한한 신적인 능력이 유한한 인간의 그릇에 담기는 거야. 이 담겨야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무한을 감지할 수가 없어. 감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릇에 1이라는 그릇에 무수한 점을 담으면 몇 개가 담길까요? 이 우주에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무한한 점이라는 이 세계를 1이라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점을 쏟아 부어서 깎기로 딱 깎으면 점이 몇 개가 담기는 거예요? 한 개. 꽉 차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의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1, 2, 3, 4 숫자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 안에 점이 몇 개 있어요? 무한한 점이 있지만 요 1이라는 숫자가 딱 잘라주는 요 범위 안에서는 요 1의 범주 안에 있는 점이 되는 거죠. 비로소 이름이 생기는 거야. 너는 1로 한다 이러면서. 5라는 그릇에다가 담으면 요 5라는 그릇에 딱 담으면 요 안에 있는 점은 다 5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밖에도 많고 이 위에도 많고 많이 있는데 요 5라는 그릇에 담긴 숫자만 이름이 불려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1달란트의 인간인지 5달란트의 인간인지 10달란트의 인간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릇에 그 점이 담기는 거예요. 그 점이 담기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으면 돈 벌러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릇을 열심히 넓혀야 되겠죠? 그릇을 열심히 넓혀야 그만한 점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영역을 담을, 신력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신의 능력은 무한이단 말이에요. 신의 능력은 무한인데 여러분들이 그 신의 능력을
퍼서 먹을 수도 있고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사용도 할 수 있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릇이 여러분들의 그릇으로 그 무한이라는 능력을 쓸어 담아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이라는 그릇밖에 안 되면은 아무리 욕심으로 그 무한의 신의 능력을 담으려고 해도 1밖에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흘려버리는 것이요. 그것이 수행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쌓아가는 이유입니다. 모든 수행의 목적은 바로 이 그릇을 넓혀서 이 신들의 세계의 이 무한한 에너지를 내게 담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담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그릇을 넓힌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의식이 없이 그냥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하고 뭐 철야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뭐 문제 해결 아이고 하나님 자식 대학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참선하는 것들은 그건 전부 다 이 목적에 위배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도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이룰 수가 없는 행위들이 되는 거다. 오늘 종교가 다 타락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숭고한 목표가 없이 수행을 하고 종교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종교가 타락했다는 것이다. 이제 천상세계가 이제 내려오는 때라 그랬습니다. 천상세계가 이제는 내려오는 때인데 지금까지는 인간들끼리 바둥바둥거리던 시대였고 이제는 천상세계 천의 세계 지의 세계는 완성됐다 그랬지요. 그 세계가 이제는 내려오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가 이제는 작동시키는 때가 이 천년왕국이라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인데 그 무한한 에너지가 작동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릇만큼만 떠먹을 수 있는 거고 떠서 다른 사람에게 퍼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막판에 왔습니다. 그 막판에 왔기 때문에 이게 감지가 되는 사람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이게 감지가 아직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영원히 인간의 법칙 속에 갇혀가지고 바둥거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여러분들의 수행의 결과로 이제 스스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도라는 것, 도의 수행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역사는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우연이 아니다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메시아나 미륵이나 정도령이나 이런 구세주가 이 땅에 오는 것도 설계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런 정보들도 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 심어놨어. 근데 깨끗한 사람의 눈에만 그게 보이는 거라. 어두운 사람, 탁한 사람은 그런 것을 보아도 만지고도 못 알아보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 문명, 세속적인 욕망 이런 데 가득 찬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이 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도를 만난 척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도달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마지막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내가 이 영혼의 능력을 담아서 영생은요 1로도 할 수 있고 2로도 할 수 있고 3으로도 할 수 있고 5로도 할 수 있고 100으로도 할 수 있고 1000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숫자 큰 욕심만 가지지 마세요. 예? 숫자 큰 욕심만 가지지 말고 1로도 영생할 수 왜? 1의 그릇에도 영혼이 담기는 거예요.
여기에 점이 담기면 점 숫자 못 셉니다. 왜? 무한이기 때문에. 2에도 무한이고 3에도 무한이고 5도 무한이고 100도 무한인데 1의 그릇으로도 영생할 수 있고 100의 그릇으로도 영생할 수 있으니까 숫자 큰 욕심을 가지지 말고 숫자가 작아도 내 그릇이 좀 작게 느껴져도 그 그릇에 진심을 다해서 수행을 해서 하늘의 뜻을 추구하면 일로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 이거예요.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진심을 담고 진실을 담아가면 여러분들의 그릇이 바뀌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그릇에는 황금 덩어리를 녹인 물을 담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타주고 뿌리는 거야. 그걸 담을 수 있는 도가니 같은, 흙도가니 같은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딱 변신이 되어 있어야 얼마든지 많은 황금물을 담아주어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그걸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도가 온 천하에 퍼져나가야 된다. 지금까지 도라고 떠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은 그냥 애기들 장난 같은 걸 가지고 애기들 장난 같은 장난감을 얻으려고 수행을 했던 거고, 이제는 진정으로 태양 광명이 이루어지면 영생체로 변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내려지는 최대의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삶의 포인트를 바르게 잡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